반갑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서 전교 1등 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애는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신문 방송에 매스컴에 엄청나게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었고 애가 1등을 안 하고 2등을 하거나 3등을 했으면 어머니는 점수에 틀린 만큼 매를 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매를 안 맞게 해서 이를 악물고 1등을 줄기차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실수로 2등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그래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어머니의 양육은 잘됐다 잘못됐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상담한 케이스인데 나이 드신 어머님이 올라왔습니다.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면서 자기의 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한이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들을 진짜 애지중지 잘 키웠습니다. 너무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했고 대교도 취직했고 돈도 벌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나중에 집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어머님, 이제 저를 그만 놔두시죠.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어머니하고 이별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안 볼 겁니다. 어머니는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이제 저를 그만 놔주세요. 제가 자유하고 싶습니다.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제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를 놔주세요. 울면서 애걸복걸 하면서 이제는 전화도 안 받고 집도 문도 안 열어주고 어머니와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억울해서 내가 어떻게 키운 자녀인데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럴 수가 있냐고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에 온 겁니다. 자, 두 가지 예화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 큰 성인도 자녀 제가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70이 넘은 어머니입니다. 그분이 아들이 40 한 중반 그 정도 됐어요. 아직도 결혼 안 합니다. 아직도 어머니의 용돈을 타면서 근근 생활합니다. 이 아들을 알코올 중독에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떤 때는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가끔씩 어머니를 폭력을 행하고 욕을 행하면서 이런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자녀를 양육할 때는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힘이 약하니까 부모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이가 크면서 보통 부모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잔소리 많이 아시죠? 저도 잔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상담대학원 들어가서 상담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안 했습니다. 지금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잔소리는 자녀들의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잔소리가 독이 되는 잔소리가 5가지인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들어보시고, 아, 내가 이렇게 독이 되는 잔소리를 자녀들에게 했구나. 그러면 이런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반복입니다. 너 또 그런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또 했어? 그 한 번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2번, 3번, 4번, 5번 계속 얘기합니다. 엄마가 조금 전에 말했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말했어, 안 말했어? 하지 마. 엄마 지금 3번째 말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한 거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엄마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면은 책임 회피형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2번째는 무시하는 엄마의 잔소리입니다. 야, 너까진 거 그게 되겠어? 응? 너 잘나는 게 뭐 있어? 뭐 나중에 커서 뭐 될래? 완전 무시하는 그런 잔소리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너 공부해? 아이고 작심삼일이다. 그래 해봐. 아, 오늘 설거지 했어? 아이고 1년에 딱 한 번 했네?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나중에 의존적인 성향이 돼버려요.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의존적인 성향이 된단 말이에요. 제 아들이 지금 막내가 25입니다. 군대도 갔다 왔어요. 근데 제 아들이 작심삼일도 안 가죠. 예, 작심삼일이 아니라 1박 2일 3일, 1박 2일 결심입니다. 전날 방을 엄청나게 깨끗이 정리합니다. 아빠, 왜? 내일부터 열심히 하기로 했어. 그래? 자랑스럽다. 그런데 내일부터 안 합니다. 그래도 저는 왜 안 해? 라고 질문을 안 합니다. 또 한 일주일, 2주 정도 지나서 아빠 이번엔 진짜 내가 결심했어. 그래 잘했어. 열심히 한번 해봐. 다음날 안 합니다. 그래도 저는 왜 또 너 결심했는데 안 했어? 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또 한 달 정도 지나서 방 청소 열심히 하고 깨끗해 가지고 아빠 내일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열심히 살기로 했어. 차라리 말을 안 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무시를 안 합니다. 보통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죠? 야, 너 지금 5번째 얘기야. 그런데 저는 그래? 잘했어.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해봐. 너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가 포기를 모릅니다. 1박 2일 결심했다가 또 포기하죠. 그런데 또 1박 2일 결심했다가 또 포기하죠. 또 그런데 또 결심합니다. 얘 또 무너졌지만 또 결심합니다. 언젠가는 성공합니다. 저는 그걸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뭔가 했을 때 절대로 무시하는 잔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3번째는 의심입니다. 너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있지? 사실대로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잔소리는 그 자녀에게 길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 자녀가 아무리 거짓말을 했어도 아니면 엄마를 속이고 있어도 그냥 속아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때 1, 2학년 때 이제 큰애하고 2살 차이인데 엄마 돈을 훔쳤어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은 이제 용서를 해줬거든요. 이제 3번째 해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 이거는 버릇된다. 그래서 당신이 애들을 좀 야단을 쳐라. 불렀어요. 회초리를 가져왔어요. 방에 들어갔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애들은 벌벌 떨어요. 왜? 아빠가 회초리를 가져왔으니까 이제 거짓말을 했고 엄마의 돈을 훔쳤으니까 우리는 맞을 거다. 근데 제가 발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회초리를 주면서 이거는 아빠가 잘못 가르쳤어. 아빠를 때려라. 애들 울면서 안 때려요. 때려라 했더니 처음에는 천천히 때리더라고요. 톡톡 치고. 나중에는 때리라 그러니까 너무 진짜 아프더라고요. 더 세게 하니까 애가 그냥 울분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세게 치더라고요. 진짜 제 종아리에 피가 날 정도로 때리더라고요. 하나 끝나니까 하나도 또 때렸거든요. 진짜 그 종아리에 한 10몇 대를 맞았는데 피멍이 들고 막 피가 나올 정도 됐어요. 애들은 그걸 잊지를 못합니다. 그 이후에도 거짓말은 하지만은 양심의 기초를 두어서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양심은 항상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바로 의심의 잔소리를 안 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어주면은 자녀는 거기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협의 잔소리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진짜 너 한 대 맞아? 너 다음 달부터 용돈 안 줄 거야? 위협적인,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끔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런 위협적인 거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위협적인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자녀들은 커서 난폭한 성격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요합니다. 아빠가 시키면 돼. 안 할래? 어린이 시키면 빨리 인사를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면은 자기의 자율성이 사라집니다. 자, 독이 되는 잔소리가 반복, 무시, 의심, 위협, 강요입니다. 왜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잔소리할까요? 저도 처음에는 상담을 공부하기 전에는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공부하고 난 이후부터 잔소리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잔소리는 부모의 욕심에서 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음으로 올바로 선 부모는 절대로 자녀에게 욕심을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자녀는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잔소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의 잔소리라는 것은 듣기 싫게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거나 꾸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일에 참견하거나 꾸중한다는 것, 듣기 싫게 이상으로입니다. 여러분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만듭니다. 자녀를 화나게 만들면 그 자녀는 올바로 된 자녀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제 자녀 양육에서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자녀를 노엽게 만들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이냐 핵심을 얘기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반응과 대응을 잘 구별해서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보면은 짜증나고 화가 나죠.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는데 뭐 사달라고 해도 안 사줬어요. 그러면 5살, 6살 애들이 그냥 막 울면서 바닥에 앉고 뒹굴고 막 난리 나죠.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때 깨웠는데 학교 가자 그러는데 와! 그럼 저 놀랐어요. 그 소리가 저는 그래서 방문을 못 열어요. 아들 방문을. 왜? 아들아 딱 그러면은 소리치면서 막 몸부림치는데 너무 겁나요.
자, 그러면 그런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반응은 뭘까요? 겁날 수도 있고, 그런 아들을 분명히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학교 간다 그러는데 학교도 안 가고 뭐도 안 하죠?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약속 안 지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부모는 굉장히 짜증나고 화나고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뭐냐면 반응이라는 겁니다. 반응. 자, 반응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현명한 부모는 반응이 아니라 바로 대응하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응으로 하지 말고 대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동인지 청소년인지 아무튼 그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속이 상할 거예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이빨 닦는다고 해서 이빨을 안 닦고 그대로 자거나 뭐 땡깡을 부리거나 뭐 굉장히 울거나 아니면 청소년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엄마한테 아빠한테 대들거나 뭐 집을 나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이 와요.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이 반응이 옵니다. 그러나 반응대로 해버리면은 진짜 그거는 0점짜리 부모입니다. 반응하지 마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응이라는 거는 내 감정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왜 저럴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이거를 대응하는 거거든요. 반응은 바로 감정이 나옵니다.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 너? 다시 말해봐. 뭐 씨? 너 그게 할 소리야? 이런 거 반응입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욕했어요? 진짜 아들이 저렇게 속으로 엄마한테 씨 뭐라고 얘기했네. 진짜 기분 나쁘네. 그렇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반응이 왔지만은 겉으로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많이 화났구나. 화나서 엄마한테 씨라고 얘기했구나. 됐다고요. 그냥 막 그냥.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대응을 했는데도 또 반응을 나오죠. 그럴 때 계속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응을 하면 안 되거든요. 대응이라는 게 뭘까요? 의식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을 내가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내 중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이해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어저께 친구들하고 낚시를 갔다 왔어요. 인천에. 그래서 되게 피곤했나 봐요.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안 갔어요. 저희 집사람은 아니 목회자 아들인데 왜 안 가? 그죠? 저는 뭐 가면 좋지만 안 갈 수도 있지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애가 못 가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11시가 다 돼가는데 안 깨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아들인데 그러면 야 너 누구 아들이야? 아빠가 목사님이야. 성도들이 뭐라 그랬어? 아빠 창피해. 저는 아들에게 절대로 그런 말 안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토요일날 낚시 가지 말고 금요일날 가든지 토요일날은 일찍 자고 주일 예배를 지키자.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아빠와의 약속이다. 그리고 너와의 약속이야. 알았지? 끄떡끄떡하더라고요. 그래 자. 자, 반응과 대응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응할 때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대응을 하지 못하고 반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키포인트입니다. 이거는 항상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냐면은 다름을 인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친구 따라서. 그래서 부모님은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되면 항상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갔어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갔어요. 근데 목회자의 자녀인데 다른 목회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 또래만 해도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제 동창이 목사님 딸이었거든요.
거기는 다섯 형제들 자매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걸 내 때는 그랬어라고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라떼거든요. 라떼. 여러분 라떼. 커피 라떼 아시죠? 예, 라떼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항상 아빠는 왜 라떼만 마셔? 이렇게 돼버립니다. 라떼라는 잔소리가 돼버립니다. 내 때는 그랬어. 내 때는 이랬어. 라떼는 이랬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라떼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 아들이라도 항상 가? 못 갈 수도 있지, 예배. 그럴 수도 있지라는 사실과 다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길 때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며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서 이것만 잘하게 되면요, 나중에 자녀들이 엄청나게 잘합니다. 제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는 정반대 신앙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이 있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10년 후에는 완전 이 믿음이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제 딸이 강원도 강릉에서 다녔습니다. 제가 개척 교회를 할 때 제 딸이 반주하러 토요일 날 왔습니다. 교회 반주하러 토요일 날 왔단 말이에요. 강릉에서. 그래서 주일날 반주하고 주일날 오후에 차 타고 강릉으로 갔어요. 이거를 4년 동안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아빠 나 피곤해. 그래 자. 아빠 오늘 좀 쉬면 안 될까? 그래 좀 쉬어. 아빠 다음에 예배 드리면 안 될까? 그래 다음에 예배 드리자. 왜냐하면은 제 아들 이름이 지명입니다. 강지명. 지명인데 왜 지명이를 불렀냐면은 제가 우리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 이 자녀의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했더니 내게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말씀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래,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한 자녀다. 그때부터 저는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었으면 순종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삐딱하게 갑니다. 지금도 삐딱하게 가요. 그런데 삐딱한 것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교적 사명을 다할 것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녀에게 잔소리를 안 주고 믿음을 줍니다. 자, 공감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목적을 생각을 해야 되고 기회를 잘 포착해서 여러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기회를 잘 포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안 갔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건 회피성, 그럴 수도 있지라고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에 반드시 아들하고 얘기할 겁니다. 뭐에 대해서? 오늘 주일 예배 때 안 간 거에 대해서. 언제? 기분 좋을 때. 그러면은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아, 주일날 빠지면 안 되겠구나. 꼭 가야 되는 것이구나. 아빠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아침 단잠을 재워주셨구나. 참으로 고마운 아빠로구나. 그걸 느끼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 너 알아서 해 됐어 해놓고 잊어버리고 나중에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면 잘못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안 할지라도 나중에 하세요. 저희 집사람의 성격은 저와 조금 다릅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이제 부부싸움도 하거든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좀 하셔야 됩니다. 자녀와의 싸움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하고
그 부모하고 잘 싸워야지 친밀감이 생깁니다. 이 조금 이따가 친밀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저희 집사람은 성격은 뭐냐면 싸우면 그날 풀어야 됩니다. 그 순간 다 풀어야 됩니다. 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이만큼 올라오는데 어떻게 이해를 가고 어떻게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떤 때는 저도 이만큼 올라오면 못합니다. 그래서 잠시 휴전을 합니다. 저는 여보, 내가 지금 말할 기분이 아니야. 내일 얘기하자. 그럼 내일 얘기합니다. 그러면 감정이 가라앉으면 내일은 뭐예요?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 해결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문제가 잘 풀리고 관계가 돈독해져요. 그런데 싸울 때 하게 되면 뭔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자녀들을 이렇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뭐냐 하면은 잘못했잖아요. 빨리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마음도 없는데 강제로 잘못했어요 얘기를 해버려요. 그걸 자꾸 시키다 보니까 지금 잘못했다는 마음도 없는데 엄마 잘못했어요? 딱 그러면 끝이야.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이건 아니지 않냐. 진짜 뉘우치는 거에 있어서 잘못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반성을 해서 몸으로 내가 수정을 해야 진짜 잘못한 것을 느끼는 건데, 그냥 소리만 들어서 부모의 애가 잘못을 지금 고백했구나, 그래 됐어, 이렇게 하는 건 그 부모 교육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남편과 아내가 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가 싸워야 된다고요. 왜 싸워야 되냐면 애착 문제 때문입니다. 친밀감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남편이 애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눈물 흘리면서 엄마 좀 놔주세요. 그다음부터 전화 끊고 엄마 안 쳐다봅니다. 오지도 않고. 엄마가 엄청나게 속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애착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엄마가 아들을 손에 잡고 흔드는 겁니다. 이 아들이 이거를 탈출하고 싶은 겁니다. 진정한 애착은 존 볼비라는 사람이 애착 유형 4가지를 했습니다. 안정 애착, 회피형 애착, 저항 애착, 혼동형 애착인데 보통 2, 3세 때 이런 애착 유형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런 애착 유형이 잘못되면은 커서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애착 유형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애착, 안정된 애착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 싸우고 난 다음에 화해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녀 양육에서 저라고 야단 안 칠 수 있을까요? 저도 야단 칩니다. 잔소리도 가끔 합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잔소리는 아까 반복이라 그랬잖아요. 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얘기하는, 그럼 애가 그걸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도 들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애하고 갈등이 생기죠. 나중에 애가 얘기합니다. 아빠 말이 참 다 맞네. 내가 틀렸네. 그럴 때 잘못된 부모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아빠 말이 다 맞지, 너가 다 틀렸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아니야, 아빠 말이 맞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 합의를 본 거야. 이건 너가 알아가는 것이고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건 맞다 틀리다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으쓱해가지고 그래, 아빠 말이 맞지? 다 맞잖아. 그래, 너 잘못했잖아. 왜 그때 인정 안 했어? 왜 지금 인정해? 이렇게 구석으로 몰아가 버리면 안 돼. 자, 애착 유형은 잘 싸우고 잘 해결해야 애착 유형이 좋은 애착이 됩니다. 자, 회피형 애착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엄마가 어디 갔어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아동이. 그럴 때 엄마가 다시 왔어요. 그러면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못 본 척해요. 너무 불안하니까.
그리고 회피를 해버려요. 그래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거나 아니면 엄마가 아닌 제3자 대상을 가지고 안정을 찾아요. 그러면 이런 아동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커서 엄마보다 다른 사람을 의존하게 돼버립니다. 양가 저항가 이 애착 유형은 이런 거예요. 애가 막 떨어질 때 너무 매달 엄마 가지 마 해놓고 막 의존하면서도 어떤 때는 막 화를 때리고 엄마 막 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존하면서도 분노가 내는 게 양가저항이에요. 이런 애들은 나중에 분노와 의존이 반복돼서 경계선 장애라든지 아니면은 정신증이라든지 노이로제 이런 것들이 걸리기 되게 쉽습니다. 이거는 부모가 뭐를 하게 되냐면은 일관성이 없이 양육을 했을 때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는 혼동형입니다. 내가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혼동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애착은, 안정된 애착은 세 가지를 우리가 꼭 알면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예. 첫 번째가 민감성입니다. 민감성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그 부부상담 세미나 할 때 이런 걸 많이 해요. 아니면 부부상담할 때 특히 남편들한테 얘기해요. 조금 머리가 안 돌아가는 남편들 있죠. 아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남편들, 아내의 욕구가 뭔지 모르는 남편들. 그렇게 해야 돼요?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이거를 돌아가게끔 하는 제가 예화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바람둥이 남자들은 부부싸움을 할 거야 안 할까요? 우리 이 앞에 보시면 바람둥이 남자들은 부부싸움을 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하게끔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바람둥이 남자들은 절대로 이혼을 안 합니다. 왜? 안 하게 만들어 버려요. 왜? 아내를 감동시켜 버리거든요. 뭐를 원하는지 다 알아줘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불평불만이 없어. 너무 잘 알아버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민감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아내는 남편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남편은 아내 눈치를 봐야 되고, 아내는 남편 눈치를. 저도 처음에 눈치 없어가지고 결혼한 지 2년 좀 정도 되니까 이혼 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상담대학원 다니면서 남편은 아내를 눈치를 봐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눈치를 봐야 되는구나. 눈치 보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치를 잘 보는 사람들은 너무 눈치 보면 안 되지만 적당하게 눈치 보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가서도 잘 적응하는 사람입니다. 자, 미국에 갔어요. 그럼 미국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눈치를 잘 보는 사람 미국 잘 적응해요. 회사를 옮겨도 그 회사를 눈치를 보면서 상황 파악을 잘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잘 적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눈치가 안 봐요.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렇게 막 계속하면 답답해버리죠. 본인도 답답하고 다른 사람도 답답하고. 그게 부부싸움 되거든요. 저도 애들 눈치 많이 보거든요. 이럴 때 얘기를 해야 되나? 저럴 때 얘기해야 되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저희 집사람이 생일이 4월 달이었어요. 제가 깜빡하고 지나버렸어요. 결혼기념일은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항상 기억해놔요. 그래서 1년 전에부터 달력에 표시해놔요. 저는 결혼기념일 생일하고 거의 같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많이 바빠가지고 저희 집사람 생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애들도 그날 다 바쁘대. 저희 집사람 삐졌어. 안 되겠구나. 여보, 나가자. 싫대. 완전 삐져버렸어요. 뭐 사줄게. 싫대. 제가 우리 큰딸한테 SOS를 했습니다. 야, 엄마 지금 삐졌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빠 좀 잘 챙기지 왜 잊어버렸어? 야, 그러면 너는 엄마 이 생일인데 왜 같이 미역도 안 먹고 바쁘다고 나갔어? 아빠, 오늘 내가 최대한 시간 내 가지고 엄마 가방 사올게. 핸드백, 가방 사올게.
저녁에 11시라도 모이자. 알았어. 그동안에 엄마를 내가 다 이렇게 할게. 알았어. 가족 회의를 다 했어요. 엄마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사람이 과일을 좋아해요. 과일을 한 5만 원어치 한 사왔어요. 참외 많이 큰 거 하나에 1,000원짜리 10개 사오고, 토마토도 사오고, 뭐 하여튼 멜론도 사오고 막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왜 사왔어? 나도 먹고 당신도 먹고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낙지 냉동된 거 사왔거든요. 여보, 뭐 낙지 볶음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까? 그러니까 당신이 만들어?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리를 안 해본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도 그래, 그럼 내가 만들자 해가지고 인터넷 뒤져가면서 다 했어요. 근데 할 게 없어. 반찬이 없어. 낙지볶음 하게 되면 양파도 들어가야 되고, 대파도 들어가야 되고, 뭐 많이 들어갈 거 있더라.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만들었어요. 그냥 모양을 대충 나게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먹어보라 했어요. 맛있대. 살았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 가져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가서 이제 뭐 커피 한 잔 마셨죠. 그게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케이크도 사왔습니다. 우리 딸 보니까 가방도 사왔어요. 나중에 이제 미역국도 먹었어요. 풀리더라고요. 11시에 풀렸습니다. 그거 안 풀리면은 한 달 가요. 내가 당신 때 생일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 나한테 뭐 하는 거. 1년 내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풀어버렸어요. 눈치를 봐가지고. 그게 뭐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애착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민감성이 해야 돼요. 민감하게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반응성이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일관성이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잘 안 잊어버렸어요. 생일하고 결혼기념일을 꼭 많이 해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애착 유형을 가지면서 나가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감정 코칭입니다. 그러니까 감정 코칭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대화를 할 때 그냥 일반적인 대화하지 마세요. 감정을 살리는 대화를 하세요. 자, 공부를 못하는 애가 있어요. 공부해. 열심히 하면 돼. 공부 된다니까? 열심히 해봐. 야, 열심히 하는 사람, 응? 공부 잘하는 사람 있어? 열심히 하면 다 돼. 알았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안 돼요. 이거는 감정이 없거든요. 그럼 뭘 해요? 우리가 동기부여가 왜 필요할까요? 동기라는 게 움직일 동기거든요. 이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살려주면은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감정 코칭이거든요. 그런데 감정 코칭을 잘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감정 코칭해야 돼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감정 코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화나는데 엄마가 있잖아. 저희 자녀들이요, 부모의 얼굴 표정이 되게 민감해요. 엄마 지금 화나면서 얘기하고 있어. 엄마 거울 봐봐. 엄마 거울 보라니까? 거울 딱 보면은 내가 왜 이러지? 왜? 자기도 모르게 화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감정 코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감정 코칭을 하면 내 감정을 조절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5단계가 있어요. 거기서는 얘기 못하고, 감정 코칭 핵심 뭐냐?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만 감정 코칭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애가 화가 나가 있는 상태지만은 애를 보면서 내가 진짜 이거 올라와. 그러지만 내가 감정 컨트롤을 했어. 그러면 감정 컨트롤이 너무 잘 돼. 며칠 전에 대학 교수인 분이 있어요. 부모교육 강사거든요. 전문 강사예요. 그분도 부모교육 전문 강사인데 자기도 부모교육을 30년 동안 가르쳤는데 자기 아들한테는 조절을 잘 못한대. 자기 아들이 뭘 배우는데 어느 날 가서 그걸 실수했대. 실수해가지고 망쳤어. 자녀가 딱 나올 때 왜 실수했어? 그러니까 엄마 이거 나 이거 준비 못해. 확 터져가지고, 야 이 새끼야, 응? 내가 분명히 엄마가 준비하라고 했잖아. 막 싸우니까 애가
아빠 그만해! 지금 내 심장 알아! 엄마가 그때 막 뻥 터져버린 거예요. 아, 내가 감정 코칭 아니고 부모 교육을 30년 동안 강의를 해도 내 감정 조절 못하는 거는 부모하고 이건 자녀가 아니로구나. 그때 엄청나게 그분도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때 회개하고 뭐 했대요. 여러분 아무 뭐 해도 자기 분노를 안아주면 안 됩니다. 분노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노 감정을 조절하는 게 왜곡된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잘못된 생각. 그러면 이런 잘못된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왜곡된 생각과 상처들인데 이런 왜곡된 생각과 상처들을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왜곡된 생각은 항상 아까 그럴 수도 있지. 이걸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잘못할 수도 있지. 시간 늦을 수도 있지. 못생길 수도 있지. 학교에 안 갈 수도 있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다르답니다. 그래, 너 때와 우리 때가 다르지. 다르구나. 이런 걸 항상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왜곡된 생각을 가졌어도 다름을 인정하게 될 때 아까 얘기했지만 화가 안 나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때 화가 별로 안 나요. 저희 집사는 오늘 화를 안 내더라고요. 아들이 교회를 안 가도. 옛날에는 저를 툭 치고 당신이 잘못 키웠어요, 애를. 이렇게 막 저한테 짜증을 내든지 우리 아들을 가가지고 야, 그래도 가야지 막 해가지고 아들한테 한번 싸워가지고 본인도 교회 안 가겠다 그러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자기도 감정 컨트롤 하는지 뭐 다음에 가면 되지 뭐.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이 그런 걸 보고 많이 성숙했네라고 했어요.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다음에 가면 되지. 이걸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럴 수도 있지. 다르다는 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처입니다. 예화 잠깐만 하나 드릴게요. 이분이 자녀를 엄청나게 학대하고 그 다음에 권위주의적으로 한 이유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분이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수성가해가지고 지금 많이 부유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만큼은 절대로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 그리고 못 배우는 거를 물려줄 수 없다. 그래서 최대한 이 자녀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두 번째, 자녀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우울증으로 저한테 상담한 거예요. 남편이 이런 사람이다. 이걸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냐. 그래서 남편도 왔어요. 이 남편은 누구한테만 올인해요? 부인은 저리 가라. 자녀에게만. 그리고 부인은 5,000원짜리 짜장면을 사주면 자녀는 23,000원짜리 탕수육을 사줘요. 세상에. 아내는 원피스 10,000원짜리 사주면 얘는 10만원짜리 사줘요. 아내하고 완전 싸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녀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공부를 못하면 이거는 밤 세우더라도 자기가 공부를 가르치고 과외선생님 부르치고 엄청나게. 왜 그런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분이 어렸을 때 상처예요. 못 먹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자녀한테 보상 심리죠. 내가 못한 거를 누구한테? 자녀한테 물려주는 겁니다. 자, 이런 상처를 고쳐야 되는데 상처는 사건 플러스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내가 잘 돌봐주면 상처는 없어져요. 상처가 없어야지 이게 올바른 자녀 교육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 상담 때 위원직에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어떤 상처냐면은 이 시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상처예요. 뭐냐 하면은 시어머니가 아들에 대해서 엄청난
그러니까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 아들하고 남편으로 동일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여기 견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팬티를 누가 빤 줄 아세요? 며느리가 빠는 게 아니라, 아내가 빠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꼭 빨아야 돼. 어느 날 자다가 딱 일어나 보니까 시어머니가 같이 사는데 방에 남편이 없어요. 아침에. 그걸 딱 보니까 시어머니 방에서 나와. 거기서 잤대요. 어머니가 조금 허전해서. 그래서 한두 번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완전 자기는 세컨드 부인이에요. 시어머니가 완전 자기 부인이에요. 남편 부인이에요. 자, 충격적으로 이혼 사유가 됐던 것이, 이혼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그 뭐냐면은, 아내가 어디 갔다 와서 집에 와 보니까 목욕탕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나중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남편 다 벗겨놓고 목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며느리가 충격받아가지고 나는 더 이상 당신하고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한테 채우지 못한 걸 아들한테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더 심해진 거예요, 아들한테. 이게 상처거든요. 이런 상처가 치료받지 못하면은 다른 병리적인 요소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처를 치료해야 되고, 이제 두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자녀들을 여러분 공부, 인성도 좋잖아요. 예, 인성은 기본이고 기초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잘하길 원하잖아요. 공부보다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잘 갖추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문제 해결을 갖추려고 하면은 요거 하나만 꼭 하세요. 다 큰 자녀에게는 안 통합니다. 그러나 아직 어렸다, 내 자녀가 조금 어리다 그러면은 이걸 꼭 하세요. 뭐냐 하면은 뭔가를 하게 될 때 왜라는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유대인의 교육법입니다. 유대인들은 뭘 할 때 왜 먹고 싶어? 엄마 아이스크림 사줘. 아이스크림을 왜 먹고 싶은데? 이런 질문을 꼭 합니다. 그러면은 왜라는 것은 분석이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걸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문제를 왜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런 것이 발달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한테는 어릴 때부터 항상 이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아빠 믿음이 없는데 꼭 교회 가야 돼요? 그잖아요. 예. 믿음이 없는데 꼭 교회 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질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와서 믿음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꼭 교회만 나가야만이 믿음이 생기니까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건 아니지. 성경책 읽어도 믿음이 생기지.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 믿음이 없는데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 예배는 드리면 좋지만은 믿음 때문에 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애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 예배에 대한 정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정의, 이걸 하나씩 진짜로 알아가는 거죠.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자녀에게 항상 궁금증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단답 형식으로 바로 얘기를 안 해줘요. 너가 왜 그렇게 질문하는지 아빠가 좀 알고 싶어. 너가 왜 그렇게 질문하는지를 오히려 대질문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뭐예요? 왜라는 거를 자꾸 사용하면은 굉장히 문제를 분석적으로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중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자녀가 양육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부모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죠.
제가 자녀 상담하면서 믿음 있는 자녀들입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이 상담실에 많이 와요. 자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믿습니다. 라고 해요. 제가 목사는 하면 아멘 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믿죠. 어떻게 하나님 안 믿어요? 믿죠. 그럼 왜 자녀는 안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자녀는 안 믿으세요? 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왜 그런데 자녀는 안 믿으세요?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자녀 양육에서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내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녀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고 그냥 단순히 자녀는 자녀고 믿음은 믿음이다라는 이원론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듭니다. TV에 옛날에 이런 거 있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죠?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자녀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자녀가 보는 믿음의 눈도 달라지고 잔소리도 달라집니다. 좋은 부모는 좋은 자녀를 양육합니다.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전에 내 신앙의 유산이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올바른 것인지 진짜 믿음인지 이걸 확인할 때 우리는 자녀를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진짜 육아법입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항상 행복 바이러스를 우리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우리 가정 너무 행복해.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도 우리 가정만큼 행복한 가정이 없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해 준 거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이게 신앙의 유산이고 올바른 부모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하면 감정 코칭 안 해도 괜찮습니다. 부모에게 잔소리 안 해도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고 배웁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간증이 아닙니다. 남편은 본인이 임신했을 때, 아이를 가졌을 때, 애 하나 있는데 가졌을 때 사고로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제 어렵게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어렵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없는 아들이라는 것을 주변에서 너무 듣기 싫어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다니다가 자퇴하고 고등학교도 안 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사고 나고 그거를 부모님이 계속 해줬습니다. 남들은 얘기합니다. 좀 혼을 내라. 그래도 그 어머니는 계속 그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영화의 몇 편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얼마나 방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눈물뿐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매일 새벽에 그리고 철회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다.
내가 너희 아들을 돌볼 것이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 말씀처럼 돌보질 않아요. 계속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도 기다려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들한테 잔소리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아주 오래된 사건입니다. 지금 목사님 되셨습니다. 엄청난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지금 간증합니다. 자기는 어머니 아니었으면 하나님도 몰랐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그때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 어머니의 고귀한 그 눈물, 나는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하나씩 간직하고 있었다. 그것이 싫으면서도 방황하면서도 그 생각이 났고, 길거리 헤면서도 어머니가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방황했던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변치 않는 믿음, 자녀에 대한 한 가지 사랑, 희생, 이것이 잔소리 안 해도 하나님을 감동하게 만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내가 진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